나는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심과 그분을 희생시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하여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며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악한 영이 신앙인들을 흔드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된 본분을 잃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나의 성품과 인격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전도서를 쓴 목적이 무엇이냐? 지금의 축복과 그런 영광과 이것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절망과 공허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도서에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은 목적 없이 되풀이되고 인생에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일을 일부러 알지 못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사는 거죠. 그럼에도 아무 의미도 없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시간을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시간들, 그 시간들이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여러분들의 달란트라는 거죠. 달란트.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강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유들,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부와 열교구를 섬기고 있는 이정희 장로입니다. 가을이 다가왔어요. 아무리 코로나가 극성을 부려도 어김없이 가을은 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코로나보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일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출세하며 부를 추구하는 것이 성공인 줄 알고 살아온 저희에게 참 진리와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에 목말라 나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판단하고 행동하며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불평하고 분을 내며 인색했던 것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안일한 예배에 안주하며 죽을 길로 갔던 저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믿음을 죽음보다 앞세웠던 선두들의 갈급함과 간절함을 본받게 하옵소서. 저희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새롭고 정결한 영으로 부활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정금같이 순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환자와 의료진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어 우리나라는 물론 지구촌이 제대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을 봅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여, 1200만 크리스찬이 먼저 깨어 부르짖게 하옵소서. 강한 영적 군사로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교회 학교와 크리스찬을 흔드는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이단과 이슬람과 동성애 또한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동족 간의 전쟁을 막아주시고 평화통일, 복음통일로 북녘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비전이 선포되며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 네 분께 신원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평안과 형통으로 인도하옵소서. 성도를 사랑하사 눈물로 기도하시는 김정국 담임 목사님께 영감과 영력과 영권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말씀의 권능과 지혜로 채워주시며 각양각색의 은사를 덧입혀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열방을 덮게 하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교회 학교가 부흥하며 다음 세대들이 굳건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수험생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환우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내려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명예를 지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와 IMC 워시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저희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천국의 비밀과 기쁨을 깨달아 알고 영적인 회복과 재건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IMC 워십팀에서 드럼을 연주하고 있는 김승빈 청년입니다. 저는 한 달 넘게 지속된 온라인 예배 중에도 찬양팀으로 현장에서 연주하며 예배를 함께 준비했는데요. 아무도 올 수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연주하며 찬양하는데 그냥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숨 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연주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어 감사했습니다. 매일매일 기다리며 기도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IMC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IMC는 지난 주일부터지요.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합니다. IMC는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교회 시설 내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을 위한 첫걸음,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 씻기, 코로나19와 각종 감염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함께 실천합니다. 제11회 기관별 성경 필사 대회가 진행 중인데요. 28일 밤 24시까지입니다. 최근 몇 년간 수정유치원 원화 모집을 100% 외부 조건과 같은 방법으로 접수했었는데요. 올해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정원 내 30%를 성도님 자녀들 중에서 우선 선발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수정유치원에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1990년 3월 1일 두 학급으로 개원하게 된 수정유치원은 이후 1996년 10월 22일에 네 학급으로 증설인가를 받아서 현재 90여 명의 어린이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어린이, 건강한 어린이, 지혜로운 어린이, 착한 어린이라는 교육 목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등원은 9시 유치원 앞 현관문 앞에서 어린이들만 입실합니다. 하원은 2번에 걸쳐서 하는데요. 특별 활동이 있는 아이들은 5시에, 그 외 아이들은 3시에 선생님의 지도하에 안전하게 셔틀에 탑승합니다. 수정 유치원은 예배가 있어요.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에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원장님이 각 반별로 돌아가면서 성품 교육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세요. 코로나19도 예수님을 향한 수정 어린이들의 마음은 멈추지 못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수정 유치원은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등원할 때와 하원할 때 하루에 2번 열 체크를 해요. 마스크는 식사 시간 외에는 벗지 않고요. 식사 시간에도 비말 차단 가림막을 설치하고 거리를 두며 먹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귀가한 후에는 매일 소독을 하고 교회에서도 주 2회 필수 방역을 하고 있어요. 안전한 유치원, 건강한 교육, IMC와 수정 유치원이 함께합니다.
등록을 서둘러 주세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의 자녀 환영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남편 김정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직장 동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딸 친구의 엄마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난 많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을 전도하려고, 그리고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저희 친정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삼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 동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장원준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함께 사업한 최호율 사장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모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카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오정은 언니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가입반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처갓집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유례없는 시간을 지나는 2021년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40일 특별 기도회가 10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교육관 16층에서 있습니다. 단, 수요일, 주일은 저녁 예배로 개최됩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도구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정말 칭찬을 많이 받더라고요. 드럼 연주자로 기억하시는 성도님들께서 지나가시다가도 너무 잘한다 잘한다 해주시고, 목사님께서도 응원과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아, 내가 이렇게 칭찬받아도 되나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문득 내가 이렇게 칭찬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고 저는 그분의 걸작품이니까요. 제가 받는 칭찬은 다 하나님 거임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둘도 없는 걸작품입니다. Let's IMC!
할렐루야. 지금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제가 확진자입니다. 살이 너무 많이 쪘습니다. 여러분은 매주 드리는 헌금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1조 주일 헌금, 감사 헌금, 각종 절기 헌금 등 셀 수 없이 수많은 종류의 헌금들이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마음이 드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중심이 드려지는 물질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이 예배라는 틀 안에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담긴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소중한 이 돈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물질 위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단순히 매매를 가능케 하는 돈과 재산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물질을 만들어내기까지 드리는 모든 시간과 정신적인 집중, 육체적인 노동, 그리고 감정까지 우리의 전인이 담겨진 우리의 자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이 예배라는 형식 안에서 결국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가 아닙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가입니다.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가 아닌 헌금을 드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성전을 찾아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진정한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남들과 다르게 내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맡겨진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완전히 뒤바뀐 세상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 또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리라. 오직 주님 뜻대로
나는 심히 교만하고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선하지 못하며 모두 연약합니다. 내게 지식 없어도 내게 건강 없어도 가진 건 나 없어도 오직 주 따라가리라. 주님 가라시면 가고 주님 설하시면 서고 주님 잠잠하시면 나 기다리다. 어디든 가리라 무엇이든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나 순종하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가리라. 아멘 아멘 아멘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제 마스크 좀 탐나지 않으세요? IMC 마크가 있는 마스크. 네, 곧 여러분들께도 전달해 드릴 것 같습니다. 아유, 그래, 맞아. 별거 아닌 거에도 그렇게 좋아하고 막 같이 신나고 이게 교회 분위기란 말이에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야, 오늘은 찬양만 듣고 가도 설교는 다 끝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첫 소절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내 영혼의 문설주에 바른다. 그죠? 끝난 거지 찬양은 그냥. 뭐 더 들으면 뭐해요? 막 그 첫 소절의 은혜 막 주여.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마누엘 찬양대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들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상혁 청년이 또 찬양하신 것, 그 기억나는 거 있죠? 그 가사 중에 주가 가라 하면 가고. 왜 이렇게 빨리 해? 내가 할 건데.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야, 오늘은 찬양으로 진짜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날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축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버지, 다 은혜 다 받았으니까. 네, 그래요. 네? 아니요. 아니, 설교는 좀 짧게 할게요. 네. 네. 지난주 우리 결단은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혹시 인생을 비관하거나 힘들게 한 주간을 사신 분들이 계시리라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저도 성도님들과 여러분과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요. 어떤 분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기로에 서 계신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육신적인, 정신적인 그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안쓰러운 마음으로 얼마나 힘이 드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의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문제들이, 건강이나 정신적인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우리가 느끼기에 내 삶은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모든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는 고통을 느끼고 사는 걸까요? 왜 문제거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가 숨 쉬고 있다는 증거죠. 그죠?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희망을 가지세요. 아멘? 네, 누군가는 우리 인생에서 안타까워, 저런 인생이다, 이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은 세상에 둘도 없이 값어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죠.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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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 중에 있었던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막 사기가 충천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거든요.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까 막 사기가 충천해 있죠. 그 여리고성의 이 장벽의 규모는 그 외벽이 한 5m가 된다 그래요. 5m가 된다 그러고 안쪽에서 쌓은 벽이 7m 정도가 되니까 이게 거의 한 10m 정도가 되는, 10m가 넘는 그런 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치른다고 하면 여러분들 10m 밑에서 위로 돌 던지는 게 그게 빠르겠어요? 저 힘이 있겠어요?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돌 던지는 게 힘이 있겠어요? 우리 장군님들도 계시고 군사 전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이 위에서 공격하는 게, 그러니까 무조건 안에서 방어하는 사람이 요새에서 승리하듯이 유리한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두께는 2m라고 그래요. 2m. 제가 제 팔을 이렇게 쭉 뻗으면 한 2m 정도, 좀 많이 짧긴 하지만 비슷하게 한 2m 정도, 2m, 이거보다 그러니까 더 두꺼운 벽이었던 거예요. 이거 더 두꺼운 벽.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무기로 이 벽을 무너뜨릴 수가, 이 돌담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여리고성의 위치가 어느 위치냐면 외세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들어오고 그걸 버텨내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늘 전쟁에 대비한 사람들이에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몇 년째 음식을 준비해 놓고 막 경계심을 가지고 누가 근처에 오면은 막 예민하게 이렇게 늦추지 않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함락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기가 충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고고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과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공격에 의해서 무너진 성이 아니래요. 공격에 의해서 무너진 성이 아니고 지진의 흔적이 있었대요. 지진의 흔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뜨린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연까지도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지금 어깨에 뽕이 이만큼씩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그 다음 토벌지는 이제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성이에요. 거기 성 인구가 뭐 주변이랑 이렇게 인구가 한 12,000명 정도 살았대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은 인구는 아니죠. 기세가 올라간 김에 아이성도 그냥 정복하자 그러면서 우리 이제 아이성 같은 그런 곳은 한 3,000명 정도면은 충분히 우리가 다 토벌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런 막 자부심을 가지고 3,000명이 아이성으로 들어갑니다. 아이성으로 출발해서 그냥 들어가면 끝나는 싸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36명이 죽고 군사들까지 후퇴했다고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 3,000명이 갔는데 36명이 죽었다고 후퇴를 하고 낙심을 해요? 장로님, 3,000명이 갔는데 36명 죽었으면 그렇게 대단한 그건 아니죠. 그죠? 네. 3,000명이 갔는데 36명이 죽었다고 막 낙심하고 주저앉고 어떻게 하면 좋지? 너무 간단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 민족이 아니었다. 그죠? 그 당시에 해족속, 히타이트 족속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철기 문화 그 앞장선 사람들이니까 거기는 전쟁 민족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 민족이 아니었다. 그 36명도 아마도 이 싸움에 능한 장수들이었을 거예요. 앞에서 달려나간 36명이 앞에서 가서 막 전쟁을 치르다가 그 사람들이 쫓기면서 죽고 그런 모습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이 잔뜩 난 겁니다. 겁이 잔뜩 나고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했다는 것을 인지하면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저번 주에도 우리가 그죠? 삶의 공고한 날이 올 때는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풀이 죽은 채로 돌아와서 낙심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낙심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이성 정벌의 패배는 전략 때문이 아닙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어디에도 하나님께 이 아이성 정벌에 대해서 엽주는 장면이 나와 있질 않아요. 하나님하고는 의논하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 들어갔으면 좋겠냐고 물어본 적도 없고 그냥 지들이 결정해서 간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올 수 없었는데, 마치 여기까지 온 것이 자기들의 그 잘난 쌈질 가지고 3,000명 가서 36명 죽고 그리고 낙심해가지고 돌아오는 그 잘난 쌈질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착각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인생들이에요. 아니, 제 인생이 그렇다고요. 여기까지 온 거는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고 자랑을 하고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고, 대단한 명예를 세웠다고 자랑을 하던 당신이 조그만한 일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해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뭔가 해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일에도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바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숨이 붙어있는 이유도,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셔서
그나마 경제활동이나 할 수 있는 이유도 가정 주셔서, 그 외로운 인생에 가정들 주셔서 그나마 부둥켜 안고 살 수 있는 가족들이 있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은혜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이성에서 패한 여호수아가 잘한 일이 이렇게 뒤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뒤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오늘 7장 6절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보세요,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을 하냐, 제사장과 장로님들은 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런 공동체란, 장로님들 아셨죠? 그죠? 왜 장로님도 아닌 분이 그렇게 아멘 세게 하죠? 아셨죠, 장로님? 네, 그래요.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 이렇게 한참 동안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르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르되 슬프소서, 하나님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어찌 이 백성을 인도해 요단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과정들을 겪었는데 여기 와서 왜 이방 민족에게 우리의 생명을 넘겨주십니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했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왜 여기 안 넘어오고 저쪽에 그냥 살았으면,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저기에 가고 싶은데 우리의 앞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9절에 있는 말씀,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도 멸망시키고 그리고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란,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이 아이성을 정벌하다가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당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도 땅에 떨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걱정해야 하는 부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해야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떤,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라 그랬어요?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게, 그게 순서인가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먼저인가요?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두렵습니다. 이게 우리의 걱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군가에 의해서 조롱당할까 봐 걱정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성 패전의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아이성과 비교도 안 되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내리셨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의 전리품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라.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죠. 내게 바치는 희생 제물을 건드리는 자가 있으면 내가 진멸하겠다. 그런 단어를, 진멸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진멸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쓰시면서 강조하셔요. 진멸하겠다, 진멸하겠다. 여리고에서 얻은 전리품은 헤렘이라 그래가지고, 헤렘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부정한 이 저주받은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물건을 너희가 소유하지 말아라. 저주받은 물건은 너희가 소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 양과 뭐 이런 것들도 다 태워서 번제를 올리고, 그리고 물건들도 다 태워서 올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 전리품들을 이렇게 이렇게 받을 때, 얻을 때, 그때 그게 얼마나 탐욕이 났겠어요. 그래도 이거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이 있고 이 양들을 갖다 키우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민족 거의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탐욕이 이스라엘 민족을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명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저주받는 물건을 탐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받은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됐어요. 공동체 전체가 저주받은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묶인 매듭을 풀고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아마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뭐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은 제가 드린 말씀 뭔지 아실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처음에 묶인 매듭을 풀고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안한 행동을 했으면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했으면 그것을 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그냥 인간관계들을 계속 한다 치면 항상 어느 언저리에만 오면은 이게 깔끄러운 거예요. 묶인 매듭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공적인 사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 간에도 여러분들 항상 자녀들과 대화하다가 어떤 부분에서 계속 마찰이 생기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에? 매듭이 있어요. 거기 매듭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장이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은 가족들의 마음을 풀기가, 이 묶인 매듭을 풀기가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들 아내들한테 미안한 그런 일들을 하셨으면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줄 아시는 분들이 되세요. 아멘? 아버님들 그렇게 뻗팅기고 내 자존심이 있지 뭐 가장으로서 뭐 이렇게다 가족 그냥 가정은 지옥 같은 곳이 돼요. 그냥 가장을 위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죠?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한테도 묶인 매듭이 있으면은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풀 수 있는 그런 가장이 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인간관계는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전두환 같은 사람은 어때요? 전두환 같은 사람, 전두환 같은 사람이야. 전두환 씨. 에? 전두환 씨는 이 나라의 대통령도 했어요. 물론 내려오자마자 뭐 백담사 가시고 뭐 저 딴 데도 갔다 큰 집에 또 갔다 오시고 뭐 그러시지만 그분이 미안하다는 말을 못해서 평생 욕을 먹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얘기를 못해서 버티면 되는 게 아니에요. 버티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새 뭐 정치적인 일들도 뭐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그냥 보기에 민망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미안하다고 얘기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부끄러운데도 미안하다 잘못했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못해서 그래서 욕을 먹는 거죠.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용기가 없어서 쫄보라서. 하나님 앞에서도 죄 지은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매듭을 풀고 가는 게 좋습니다. 벌을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벌을 마땅하게 받고 매듭을 푸는 것이 좋습니다. 여호수아도 이 묶인 매듭을 풀기 위해서 한 명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거죠. 그 한 명이 누구인가? 먼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성결 의식을 강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누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파대로 또 족속대로 또 가족대로 남자들 가장대로 이렇게 나눠서 제비 뽑기를 해요. 아니 제비 뽑기가 이게 맞긴 한가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잘못 뽑으면 어떻게 해요? 잘못 뽑히면 제비 뽑기에서 그 사람을 맞출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사람이 제비 뽑기 해가지고 제비 뽑기 하면 그러면 억울한 사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비를 뽑은 결과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아간.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부정한 사람 한 명 추려낸 일을 하시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사 모든 일들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행적들을 알고 계세요.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백성들. 아간이라는 이름은 악한, 히브리어로 악한이라 그러는데 이 악한이라는 뜻은 괴롭히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간이 뭘 숨겨뒀어요? 아간이 도대체 뭘 숨겨뒀길래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러니까 이 은 200세겔이라는 것은 은 한 세겔이 어느 정도 가치였냐면 그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 한 세겔, 은 한 세겔이었다 그래요.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이 뭐냐면 그냥 외투 한 벌이 아니에요.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은 굉장히 가치 있는 외투 한 벌이었겠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명품 중에도 굉장히 초고가 명품 정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금실, 은실을 이렇게 엮어서 짠 그런 옷이 바로 이 시날산의 외투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화려하고 멋있고 이제 그랬겠죠. 그리고 은 조그마고 금 조그마고 이렇게 숨긴 거예요. 근데 이 탐욕이 부른 결과가 뭐냐? 이스라엘의 앞길을 가로막은 거예요. 앞길을 가로막은 것뿐만 아니라 36명의 생명을 앗아갖고 이스라엘 전군의 사기를 떨어뜨린 거죠. 아간의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간의 행동의 결과는 그 가족들까지, 그 자녀들이 또 아내가 처형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당하고 낙인 찍히고 이런 관계, 저희 집안이 낙인 찍히고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죠. 불명예스러운 거죠. 에? 가족들의 최후까지 만들어내고 말았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아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날 이 아간은 누구일까요? 아간이란 존재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아간이라는 존재는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다음 정복지를 정복하게 못하는, 한 단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아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나라에도 또 이 공동체에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공동체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아간, 그 아간이 도대체 누구냔 말이죠.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자들. 두 번째는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뻔뻔한 자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아니 잘못이 있다라도 계속 정당화시키잖아요. 자기가 한 건 무슨 이유 때문이고 이런 핑계대고. 세 번째, 공의를 모른 척하면서 선한 척하는 자들, 방관자들이에요. 방관자들. 공의를 알고 있으면서 이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하지 않고 있는 방관자들. 우리 모두가 좀 그런 성향이 있지 않아요? 아,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라는. 네 번째는 미안하다, 고맙다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상처를 보듬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죠. 다섯 번째, 신앙인인 척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인인 척하고 있으나 세상 사람들이 신앙 가진 척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난 이 사람들 중에 끼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중에 있으신가요?
제가 제목을 아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라고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느껴야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회의 아간은 한 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뜻하는 거예요. 아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 그러니까 아간들이 아간을 보고 정죄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에? 아간이 아간을 보고 정죄하는,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했어. 너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지 못했어. 너 때문에. 아니요, 너가 아니라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원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죄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걸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간이 아니라 내가 아간이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느끼시면서 승리하신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1인 시위 같은 것도 그래서 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제 양심에 설교를 할 때 꼭 성도님들과 나누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치적인 신념들은 다 나눠져 있다 그래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마음을 모아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북한에 총격당해 죽은 우리나라 공무원 그 사건 아시죠? 그게 월북한 걸로 결정이 났대요. 월북한 걸로 결정이 났으면 월북이었다고 그러면 그렇게 칩시다. 월북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만약에 월북이 아니면 그 가족들의 명예나 그 사람의 명예나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줄 방법이 있나요? 월북이라고 하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서해안에서 여름 내내 거기서 수영하면서 막 그 군사 훈련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수온이 16도에서 뭐 18도까지 뭐 20도까지 그렇게 낮은 수온에서 30시간 동안 물에 동동 떠다니다가 도착한 곳이 북한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총 들고 있는 북한군 앞에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돌려보내달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월북하려고 헤엄쳐 왔다고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30시간 동안 막 죽을 것 같이 막 거기서 둥둥 떠다니다가 그러다가 도착한 곳이 북한인데 북한군이 총불이 이렇게 겨누면서 거기서 어떻게 왔네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월북했다고 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대한민국에 돌려보내달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월북이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양심도 다 집어치울 수 있는 건가요? 월북이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죄책감들이 다 아니 월북이라고 얘기하니까 아 월북이었대 그러면 죽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게 맞는 건가요? 그게 우리 국민성인가요? 아니 우리 국민성이 아니라 그게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그런 건가요?
크리스찬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는. 그러면 죽어도 되는 인생이에요? 크리스찬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크리스찬은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그런 일들을 겪으시면 그런 피를 토하고 죽어도 모자라죠. 크리스찬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고요. 크리스찬도 끝까지 정치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긍휼이 사라진 시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사라진 시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사라진 시대. 핑계 대버리면 같이 그냥 두루뭉실 이렇게 넘어가는, 월북했다고 죽어도 되는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오늘 아간에게 여호수아가 부른 호칭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조금 감탄했어요. 19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내 아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아들아라는 말은 아간이 아무리 개차반이고 아간이 아무리 죄인이고 아간 때문에 우리가 36명이 죽고 우리가 저주받은 민족이 돼도 아간은 아직 우리의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 일원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여호수아의 얘기예요. 내 아들아. 책임을 묻기 전에 너는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여호수아의 마음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에 사라진 게 이겁니다. 긍휼, 안타까워하는 마음, 인격적인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간이라는 거죠. 이 사회에 같이 묻어가는 우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과는 동떨어지게, 하나님을 속이면서 사는 아간들이, 그 아간들이 아간을 정죄하는 아간이 있고, 아간을 비난하는 아간이 있고, 비정한 무리들의 공동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이런 결단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우짓 하는 거를 얌체 같다고 얘기하죠. 이번 주 결단은 이거예요. 얌체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얌체처럼, 깍장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얌체처럼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탐욕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살 수 있는, 우리가 좀 양보하더라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살 수 있는. 죄송해요. 결단이 너무 길었습니다. 얌체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혹시 결단 마음에 와닿으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셔주고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자
주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간처럼 욕심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간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얌체처럼 행동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해 함께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이 세상은 배반과 배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아니 임마누엘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주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간처럼 배반하는 세상 속에서 여호수아처럼 주님만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을 매일매일 매 사건마다 다짐하며 주님을 쫓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패배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아간 같은 배반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받아 하늘나라 갈 때까지 힘차게 전진하며 승리하는 생활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얌체처럼 살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이마누엘.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손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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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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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